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이 함께하는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누구나 알기 쉽게 출판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새한글 성경 책입니다. 저도 이 성경 버전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가고 여러 가지로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10장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책 준비되신 분은 책을 보시고 책이 없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 새한글 성경 치셔도 자세하게 전문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분 몫인 백성의 지도자로 그대를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대가 나를 떠나서 갈 때 2명의 남자를 만날 겁니다. 베냐민 지역 셀사오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요. 그들이 그대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았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암나기의 일은 잊어버리고 당신들 걱정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곳을 지나 그 너머 다벌의 참나무까지 가도록 하세요. 거기서 3명의 남자가 그대를 찾을 겁니다. 베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3마리의 어린 염소를 올려 메었고, 한 명은 3덩이의 빵을 들었고, 한 명은 포도주 항아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녕하시냐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2덩이의 빵을 주거든 그들 손에서 받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덕으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필리스티아 진영이 있는 곳이지요. 그 도시에 들어갈 때 그대는 높은 곳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와 맞닥치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하프, 자금북, 피리, 기타를 앞세운 채 넋을 잃고 예언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그대 안으로 밀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대는 손닿는 대로 무엇이든 하세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세요.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내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돌아서서 갈 때 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으로 그를 바꿔주신 것이었다. 이 표징들이 그날 모두 나타났다. 그들이 거기서 기부하러 갔는데 거기 예언자 무리가 그와 마주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고 그는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전부터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런데 저기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옆 사람들과 말했다.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예언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나요?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대답하며 말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그리고 나서 이 속담이 생겼다. 예언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나요? 그가 예언하는 모습을 다 나타내고 나서는 높은 곳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가 부리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어디에 갔던 거냐? 그가 대답했다. 암나기들을 찾으러요. 그런데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나에게 다 이야기해다오. 너희에게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울이 삼촌에게 말했다. 안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왕국의 일을 두고서 해줬던 말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울이 임금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냈다. 여호와 앞에 서도록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또 너희를 짓누른 모든 왕국의 손에서 빼냈다. 그러나 오늘 온갖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주시오 하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여호와 앞에 자리 잡고 서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 제비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 제비에서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그리고 제비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여기로 올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바로 그 짐들 뒤에 숨어 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고 섰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을 보았는지요?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쳐서 말했다. 임금님 만세.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국의 법을 말해주고 책에 적어 여호와 앞에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갔다. 하나님이 용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이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몹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려나? 그들은 얕보고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켰다. 아멘. 11장입니다. 나하스라는 암몬 사람이 올라와 길앗의 야베스 앞에 진을 쳤다. 온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다. 이렇게 한다면 곧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뽑아낸다면 내가 너희와 협약을 맺어주지. 그렇게 내가 온 이스라엘에게 창피를 줄 것이다. 그에게 야베스의 원로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7만 시간을 주시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소식꾼들을 보내겠소.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겠소. 소식꾼들이 사울의 도시 기브아로 가서는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그 일들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데 저기 사울이 술을 몰고 밭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물었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일에 대하여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는 노여움으로 크게 불타올랐다. 그러자 그가 소 한 쌍을 잡아다가 토막을 내고는 소식꾼들의 손에 붙여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며 말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떠나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손은 이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이 백성에게 생겨서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나아갔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서 점검해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다. 와있던 소식꾼들에게 사람들이 말했다. 길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내일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소식꾼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들이 기뻐했다. 야베스 사람들은 말했다. 내일 당신들에게 나가겠습니다. 당신들 보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하십시오. 다음 날이 되었다.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문을 쳤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팽팽히 흩어졌다. 그들 가운데 단둘이라도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없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이런 날에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신 날입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세요. 길갈로 갑시다.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합시다. 모든 사람이 길갈로 갔다. 거기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임금으로 삼았다. 거기서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잡아 바쳤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매우 기뻐했다. 아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은퇴 연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임금을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임금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지만 보십시오. 내 아들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또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누구의 소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내가 억누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내가 짓누른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서 내가 뇌물을 바꿔서 그를 눈감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어르신은 우리를 억누르신 적도 없었고 짓누르신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무언가를 받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고 오늘 또 다른 증인은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리 잡고 서도록 하세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앞에 판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공의로운 일에 비추어 보아세요. 야곱이 이집트에 갔을 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조상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이시타르테를 섬겼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를 적의 손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여룻바알과 부담과 유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적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의 임금 나하스가 여러분을 덮치려고 오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임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금이신데도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요구하고 뽑은 임금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여러분 위에 임금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이나 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덮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자리를 잡고 서서 이 큰 일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시는 일을요. 오늘 이 미를 거두는 날이 아닌가요? 오늘이 미를 거두는 날이 아닌가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우레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임금을 요구함으로써 여러분이 저지른 악한 짓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다. 온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몹시 두려워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요. 우리가 우리의 온갖 죄에다가 우리 자신을 위해 임금을 요구하는 악한 짓을 더했으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처럼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떨어져 나가지는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세요.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도움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마세요. 그것들은 허망합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이 크시기에 절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기꺼이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니까요. 나로서도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죄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온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고 올곧은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참으로 섬기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 나쁜 일을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멘. 13장입니다. 사울은 몇 살인가 임금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울이 필리스티아와 싸우다. 사울이 자신 위에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다. 사울과 함께 2,000명이 믹바스와 베델산에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보내어 저마다 자기 천막집으로 가게 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티아 주둔군을 공격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온 땅에 뿔나팔을 불고는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시하고 말했다. 온 이스라엘이 들은 말은 이러했다. 사울이 필리스티아 주둔군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몹시 밉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로 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모였다.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는 것이었다. 3만 대의 전투수레와 6천 대의 마병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올라와 믹마스 곧 베다웬 동쪽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병사들이 압박을 보다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동굴이나 덤불이나 바위나 구덩이나 웅덩이에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버렸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다.
병사들이 모두 그의 뒤에서 벌벌 떨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때까지 7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사울이 말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올려드렸다. 그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다 올려드리고 나니 저기 사무엘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나가 그를 맞이하고 축복의 인사말을 건넸다. 사무엘이 물었다. 무엇을 하신 겁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보니 백성이 저를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약속한 때에 오지도 않으시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러 길갈로 내려올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노여움을 내가 누구러뜨려 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다 태운 제물 번제물을 감히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리석게 처신했군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명령을 듣지 않았군요. 그랬더라면 이제 당신의 왕국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텐데요. 이제는 당신의 왕국이 서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해 자신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정해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당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그와 같이 있었던 병사들을 점검해 보았다.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그들과 같이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무르고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믹마스의 진을 쳤다. 돌격다가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나왔다. 세 부대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으로 가는 오브라 길로 향했다. 한 부대는 베드론 길로 향했다.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가 광야 쪽으로 내려다보이는 국경길로 갔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무기 만드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저마다 쟁기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날카롭게 하려면 필리스티아로 내려가야 했다. 쟁기나 곡괭이나 새수렁이나 도끼나 자르는 막대기에 나를 날카롭게 하는 값으로는 돈 8g이 들었다. 전쟁할 때 사울과 요나단의 병사 그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초소가 믹마스 어귀로 나와 있었다. 아멘. 14장입니다. 요나단이 필리스티아 초소에 들어가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티아 초소로 건너가자.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에서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600명쯤 되었다. 그리고 아이야 곧 아이두베의 아들이자 이가봇의 형제이자 비나스의 손자이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자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백성은 요나단이 나간 것을 알지 못했다. 필리스티아 초소로 건너가기 위해 요나단은 사이길을 찾아갔다. 이 편에도 바위가 저편에도 바위가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셋네였다. 큰 이빨 같은 바위 하나는 북쪽으로 믹마스를 마주하여 솟아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게바를 마주하고 있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들의 초소로 건너가자.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나서 주실 거야.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막을 수 없어. 병사의 수가 많든 적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떠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보세요. 왕자님의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저도 그대로 왕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자. 그 뒤에 우리에게 꼼짝 마라. 우리가 갈 때까지 하고 말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서 있고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올라와 우리한테로 하고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될 것이다. 그 둘은 드러내놓고 필리스티아 초소로 향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말했다. 저기 이브리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숨어있던 굴에서. 초소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왔다. 올라와 우리한테로. 우리가 너희한테 알려줄 것이 있어.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두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했다. 올라오게 내 뒤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야. 요나단이 두 손과 두 발을 써서 기어 올랐고 그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그의 뒤에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그의 뒤에서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이 첫판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한나절에 소 한 쌍이 갈아엎을 만한 밭의 고랑에서였다. 진영에서든 들판에서든 모든 백성이 벌벌 떨었다. 초소와 돌격대도 벌벌 떨었고 땅도 흔들렸다. 엄청난 떨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몰아내다. 사울의 망대지기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반대로 나왔다. 그런데 거기 큰 무리가 비틀거리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그와 같이 있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점검하여 알아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는지. 그들이 점검해 보았는데 이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성자 귀회를 모셔오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의 성자 귀회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아직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 귀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소리치며 전쟁터까지 나갔다. 그런데 적들이 저마다 칼을 자기 동료에게로 겨누고 있지 않은가. 정말 아주 뒤죽박죽이었다. 전에 필리스티아 사람들 편에 속하여 그들과 함께 사방의 진영으로 올라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합류했다. 에브라임이 산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도 전쟁터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바짝 따라붙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전쟁은 베다웬 너머까지 벌어졌다. 백성이 사울의 저주에서 요나단을 구해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힘들어하고 있었다. 사울은 병사들이 맹세하도록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다. 저주받을 것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원수들에게 안가품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병사들이 모두 음식을 맛보지 못했던 것이다. 온 땅이 벌집 많은 시기에 접어들어서 들판 바닥에 꿀이 있었다. 병사들이 벌집 쪽으로 갔는데 거기 꿀이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자기 손을 입에 갖다 대는 사람은 없었다. 병사들이 맹세한 것을 두고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병사들에게 맹세시킨 말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벌집 끝을 꿀을 찍어 손을 입으로 가져왔다. 그러자 그의 눈이 빛났다.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며 말했다. 왕자님의 아버지가 병사들이 단단히 명세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것이요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병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불행으로 몰아넣으셨네요. 보세요. 나의 두 눈이 빛나는 것을 이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병사들이 원수들한테서 찾아 빼앗아 온 것을 오늘 제대로 먹기만 했더라도 지금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더 큰 패배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무찔렀다. 병사들은 몹시 허기져 있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빼앗아 온 것에 달려들어 양떼와 소떼와 송아지들을 끌어내서 땅에 대고 잡았다. 병사들은 그것들을 핏째 먹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병사들이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죄짓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처신하지 않았소. 오늘 내게로 큰 돌을 불려 가지고 오시오. 사울이 말했다. 병사들 가운데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시오. 저마다 자기 소와 양을 나에게로 가져와 여기서 잡아먹으시오. 핏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죄짓지 마시오. 그래서 병사들이 모두 그 밤에 저마다 자기 소를 자기 손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았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사울이 말했다. 밤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아 내려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들을 텁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맙시다. 그들이 말했다. 무엇이든 보시기에 좋을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런데 제사장이 말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아 내려갈까요? 주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말했다. 다들 여기로 가까이 오십시오. 지휘관 여러분, 알아보고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죄를 누가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도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쪽에 있도록 하십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가 있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했다.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완전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제비 뽑혔다. 백성은 벗어났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두고 제비 뽑으시오. 요나단이 뽑혔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무슨 짓을 내가 저질렀는지.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여 이야기했다. 정말 맛보기는 했습니다. 제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요. 예, 제가 지금 죽어야 하는군요. 사울이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내가 정말로 죽어야겠구나, 요나단아. 백성이 사울에게 말했다. 요나단이 죽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셨으니까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해내어 그는 죽지 않아도 되었다. 사울이 올라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더는 뒤쫓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울이 한 일과 그의 사람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고 나서는
주변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과 전쟁을 벌였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과 소바의 임금들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었다. 어느 쪽으로 향해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대담한 모습으로 나타나 아말렉을 쳐부쉈고 이스라엘을 강탈자의 손아귀에서 구해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였다. 그의 두 딸 이름은 큰 딸의 이름은 메리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이마스의 딸 아이노아비였다. 그의 군대 사령관 이름은 넬의 아들 아브넬인데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아브넬의 아버지 넬도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모든 날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격렬하게 전쟁을 치렀다. 사울은 그가 보기에 힘센 사람이나 용맹스러운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에게로 불러모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장미로 또 선물해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 8시 5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아진 거리